여기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하루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허락한 날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충분히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엔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31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더욱 사랑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명기 34장입니다. 신명기 34장 전체의 말씀이고 함께 전체를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오늘 이제 34장은 신명기의 마지막 장입니다. 그래서 어제 33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라고 그 축복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오늘은 모세의 이제 죽음으로 마지막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저는 이제 한 가지 떠오르는 것은 중국 영화에서 어떤 무림의 고수가 자신의 사명과 자신의 임무를 마치고 이제 제자들을 두고 세상을 떠나는 이런 장면들이 가끔 이렇게 떠오르게 되는데 오늘 모세는 이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고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그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는 것을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모세의 삶, 그의 삶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삶을 돌아보면 모세의 삶은 참 대단했습니다. 저는 근데 모세의 삶을 생각해 보면 생각만 해도 아픈 부분이 있는데요. 어떻게 그 많은 백성들을 데리고 하나님께로 인도했을까 생각해 보면 머리가 아주 지끈지끈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도 말 안 듣는 하나님을 대적해서 그렇게 왔다 갔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의들을 따랐던 그 자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했을까? 아마 저였다면 만약에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저는 아마 요절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럼에도 그는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직접 들으면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10절의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독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직접 들으며 이렇게 함께 했던 자였습니다. 하나님과 모세의 관계는 성경에서는 조금은 독특한 관계였습니다. 그러기에 이 모세의 모습에서 그 예수님의 역할을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그 중보자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과 믿는 자들 사이에 그 중보자의 역할을 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상상하게 됩니다. 굉장한 그의 삶이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상상된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난다. 이런 것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얼마나 모세가 하나님께서 흡족했던 삶을 살았는지 신명기 그 마지막에 그의 죽음을 통해서 새삼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찌 그를 그렇게나 사용했을까 하는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일찍이 민수기 12장 3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라는 하나님의 그 고백이 있습니다. 사실 그때도 언급했지만 이 온유함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이거 번역하면 대답하다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대답하다는 그 동사에서 나온 단어인데 그때 당시 고대 시대에 대답하는 사람이라 함은 결국은 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온유함에 대답하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그것을 의미를 가져오면 결국 대답하는 사람이라는 모세가 대답하는 사람이라는 것인데 결국 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인만이 질문할 수 있고 대답은 종에게 주어진 몫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온유함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종으로서 자신을 낮추는 그 겸허함, 겸손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런 삶을 살았다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온유함, 자신을 겸허히 낮추며 하나님 앞에서 종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그렇게 사라졌는데 그렇게 살았다고 고백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다듬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나이 40일 때 동족을 위해서 애굽 사람을 쳐 죽이는 그 과격한 행동을 했던 모세였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온유한 자라고 칭함을 받는 것은 또 미리암과 아론이 자신의 권위를 도전할 때 하나님께서 변론해 주시기까지 한 이유는 그가 진정으로 그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께서 다듬으시는 과정을 거치면서 온유함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가 귀를 기울이면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철저히 하나님의 종으로 그 삶을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민수기에도 이렇게 고백을 했고 그렇게 살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를 만든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장소가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는 그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에 한계가 드러나는 곳입니다. 그런데 반면 광야는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가능한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듬어져 간 것입니다. 그를 겸허히 낮추며 종으로서의 삶을 살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오늘 말씀처럼 7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그의 영적인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이제 육신의 몸은 후패해졌으나 영은 날로 그 생명력을 잃지 않고 그가 생명력을 가지고 살았던 것을 오늘 7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의 죽음을 맞이하면서 그의 삶을 돌아보면 드러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성경의 사건 속에서 모세의 그 기지와 어떤 지식과 지혜가 드러난 것이 아니라 성경의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를 지켜 행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바른 길로 하나님과 화목의 길로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이 드러난 것이 그 증거가 됩니다. 결국엔 모세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여서 삼가 들어서 그것을 잘 전달하여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그곳에 이르게 된 것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오늘 신명기에도 많이 표현되어 있지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그때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할 땅에 이르게 한 그 하나님의 사역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일을 묵묵히 모세가 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오늘 모세의 죽음을 통해서 모세의 삶을 돌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 모세의 개인적인 공로는 어디에도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가 죽음을 맞이하면서 느보산에 올라서 이제 후손들이 살아가게 될 땅을 바라보면서 더욱이 자신에게 늘 말씀하셨던 그 약속의 실제를 그가 바라보면서 얼마나 뿌듯해했을까 생각해 봅니다. 모세가 이 가운데 섭섭했을까라도 한번 생각해 봤는데 그건 인간적인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모세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때 출애굽부터 계속해서 약속했던 그 땅을 실제로 보면서 그는 굉장히 뿌듯해했을 것입니다. 그 땅을 바라보는 것 자체가 그에게는 축복이었습니다. 약속의 실제를 눈으로 보면서 이제 영원한 그 고향 본향을 향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죽음을 통해서 모세의 죽음을 이제 34장의 신명기의 마지막으로 말씀하면서 모세의 이제 삶을 돌아보게 되는데 이 모세의 죽음을 통해서 신명기가 하고자 하는 말씀이 드러나 있습니다. 34장을 대하는 모든 이들로 하여금 그 모세의 죽음을 통해서 그 모세가 살아왔던 삶을 생각해 보게 합니다. 그로 인해서 모세를 통해서 하셨던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하나 기억하게 하는 것이 오늘 34장의 하나님 말씀의 의도입니다. 모세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대대로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했던 자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만을 진실로 사랑하였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청종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했던 것을 이 죽음을 통해서 그 삶을 돌아보면 그것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모세 그의 삶을 돌아보면 그의 개인적인 어떤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지혜나 지식, 명철 이것이 기억나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기억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은혜들이 기억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마지막에 모세의 죽음을 표현하면서 신명기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핵심들이 다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의 그 핵심인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라. 그 신명기 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그리고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을 무척이나 신명기에서는 강조했습니다. 34장의 이 모세의 죽음을 통해서 이 모세의 삶을 통해서 이것이 기억나게 하는 것입니다. 또 신명기 12장 5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땅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흩어져서 살게 될 텐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 그곳에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이름만을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것을 이 모세의 죽음을 통해서 다시금 기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7장 6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뭘 잘해서가 아니라, 뭘 뛰어나서가 아니라, 뭐가 좀 달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 너희들이다, 구별된 백성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셨으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하고 그 언약은 그 말씀으로 주어졌으니까 그 말씀으로 살아가라고 지금 다시금 이 모세의 죽음을 통해서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죽음을 통해서 또 한 가지 드러나게 하는 것은 신명기 27장 19절의 말씀입니다.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결국 사랑과 정의의 공동체를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들은 너희와 함께 하는 사람들, 그들과도 함께 사랑하며 살아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이 나의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포된 10가지 계명을 가지고 상세하게 풀어서
적용하여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지금 너무나도 현실적이게 실용적이게 적용해서 그들에게 던져주었고 또 우리들에게 지금 마지막에 모세의 죽음을 통해서 기억나게 하셔서 우리에게 지금 그 말씀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근간으로 신명기가 무지하게 많이 인용됩니다. 신약에 많이 이용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성경에 대하여 제자들이 전하고 복음이라고 전하며 했던 그 근간이 되는 성경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 신명기였습니다. 그리고 이 신명기가 포함되어 있는 그 토라 오경을 가지고 그들은 성경이라 말하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증거로 수많은 제자들과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전했고 예수님을 선포했습니다. 스데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스데반의 그 명설교가 있는데 오경을 근간으로 아브라함부터 처음부터 그렇게 해서 뭐 다윗, 솔로몬까지 기가 막히게 그들 앞에서 선포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근간이 되는 오늘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귀한 말씀입니다. 성경의 근간이 되는 성경입니다. 성경의 뿌리가 되는 성경입니다. 오늘 그 신명기가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장 4절을 근거로 광명중앙 공동체여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또 12절 5절을 근거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저와 여러분을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3장 29절을 또 근간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광명중앙 공동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모세의 죽음을 말하고 있는데 그 모세의 죽음을 통해서 여기 기록된 이유는 그의 삶을 돌아보게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그의 삶을 돌아보면서 신명기의 그 10가지 계명을 가지고 상세하게 풀었던 것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과 규례 계속해서 오경에는 선포됩니다. 신명기에서도 자세하게 풀어서 선포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선포된 법과 규례가 있습니다. 법을 지키고 따라서 사랑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면 계명을 따르게 되고 지키게 되는 것이 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더 기가 막힌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앞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섭리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오늘 귀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신명기의 마지막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모세의 죽음을 통해서 모세의 삶을 기억하게 합니다. 그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했던 삶이었고 하나님의 일들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말씀하시고 또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인해서 사랑과 정의의 공동체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행복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행복한 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광명중앙 공동체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하나님 선포된 법과 규례를 사랑함으로 지켜 행하길 원하오니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이것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 제목 짧게 나누겠습니다. 아픈 자들 너무나 많죠. 주님의 치유가 그들 가운데 있기를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공동체의 사역, 맥주 감사주일, 섬김이 학교,
또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 또 공동체 데이, 또 청년 청소년 MT, 이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인도함 받기를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주여 크게 한번 우리 부르짖고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